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으로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순종으로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불순종 때문에 죽은 자였고 불순종으로 죽어진 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죄로 죽고 믿으면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로 죽고 믿으면 산다. 무엇을 믿으면 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삽니다. 나를 창조하신 만능의 왕, 그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믿습니까? 다른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너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죽는 거냐? 이건 사는 거야.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목사도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불완전해. 근데 그래도 아들보다 때로는 자녀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건 꼭 해야 돼. 내 생각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의 생각은 이건 꼭 해야 돼. 그럼 더 간절히 말합니다. 꼭 해야 돼.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했던 그 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도 사실은 귀한 직업 가운데 직업군 가운데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러나 선생도 귀한 직업군 가운데 속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인성이 갖춰져야 그 길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여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으로 편하니까 휴가도 많으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직업은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학생들은 요즘은 학교 가도 무섭잖아요. 체벌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선생은 체벌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체벌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른 체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영상으로 찍어서 조그마한 것도 아주 오히려 학생들이 때때로는 어둠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선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계속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너 대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허물어지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는 따갑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초리 옛날에는 아주 체벌을 심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잘못하면은 다들 일어서 그리고 책상 위에 다 무릎 꿇어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매로 손등을 때린다든지 허벅지를 탁탁 맞아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참 잔인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서 어떤 선생은 한 반의 영어 선생은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칩니다. 또 한 반의 영어 선생은
조금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자율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 속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팍 터지기도 하는데 과거에 한국에서는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통째로 암송하게 시킨 선생님들 통해서 배운 학생들이 영어를 이렇게 꿰뚫고 통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 선생님이 명선생님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다 아는 것이죠. 경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죽는 것을 말하기 전에 모든 축복된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행복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다 나의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의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다 내 것이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맡겨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나갔더니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말을 듣는 겁니다. 신기하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군대 갔으면 여러분들이 군대에 상관의 명령을 잘 듣고 그리고 통치를 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부하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잘하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관에게 잘못하면 상관에게 너 안 되겠어. 안 돼. 갈아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통치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를 따르는 것이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뭔데? 나 싫어요. 목사님이 뭐예요? 나 싫어요. 라고 할 때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명령은 다른 것은 다 허락할게. 할렐루야.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허락할게. 이것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안 먹으면 지속적으로 너의 축복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한 가지를 하나님과 관계를 정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끈이야.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무너져. 그러니까 너 먹지 마.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는 것이 또 다른 해석을 하면은 모든 것들 다 사용하게 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한 가지는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순종해야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순종해야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유혹과 속임과 미혹 그 속에 무너지는 것이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아담을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을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어느 부분 속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진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먹어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니까 틀림없이 괜찮아 살아 먹어 죽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은 누구의 통치로 들어가냐면 어둠의 권세에
통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마귀에게는 끝내주는 건데, 근데 그 아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굴복시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천하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끝까지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한 자녀 대대 손손임을 악한 원수마귀가 움켜쥐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순종으로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아담의 후손에까지 인류를 정복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천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손에 쥐어버리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처럼 천하 영광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놈이 사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도전은 아담에게 하는 유혹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하나님께 쫓겨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맡긴 그 통치권을 모두 가진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입었다면 이 땅을 섬기는 통치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 것을 믿고 생명 바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생명 붙들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다 주셨어요. 이 만물을 다 주셨어. 다스릴 권세와 유지할 책임을 다 주셨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강이 흐릅니다. 축복의 강이 흘러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동산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열매를 나게 하고 그리고 선악과도 두고 생명나무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줄기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내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적셔서 이제 내 줄기의 큰 물줄기로 어디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강이고 생명의 축복이고 성령의 강이고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는 귀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흐릅니다. 그 흐르는 것을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하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힐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도 있는 언어고 명칭인데 없는 지금 아예 안 보이고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오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어디에서 생물이 났을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서 생물이 솟아나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땅에 내리는 물과 쏟아내는 물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지고요. 그리고 샘에서 솟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땅은요, 생명,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은 생명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으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죄진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과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봤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이 보여. 이삭을 봤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도 갑부도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갑부만이 다 보이잖아요. 갑부가 되는 거 보니까 그래.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 부유를 소유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요 값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승리하지? 어제만 해도 타락할 것 같고 완전히 좌절할 것 같고 주님을 부인할 것 같은데 언제 다시 일어섰지? 하는 그러한 모습 통해서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질을 얻고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10,000배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과 본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도 그렇게 중요하고 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물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그 물은 무덤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불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거기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물에 잠기면 죽어지고 그것은 좋은 의미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속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물은 구원의 표다라고. 내가 이 물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 물에 침례를 받았지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또한 물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흘러 아까도 말했지만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도식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수고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영혼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탁 받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을 하는 거죠. 제사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제사.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게 보여.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는 사람이 머리에서 불꽃이 막 튄다고 합시다. 불꽃이. 성령의 막 임재, 불꽃이 보이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영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막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가고 또 야곱의 사닥다리가 쫙 내려가고. 그런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셔서 몇 사람은 그게 없네. 사닥다리가 없네. 성령의 불꽃이 없네. 그리고 나도 보니까 나도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 좋은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버럭 났습니다. 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건 안 받아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요?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줘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은혜를 막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물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소수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들과 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물은 그 물이 흐르면은 축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뭡니까? 이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주를 받으니까 어떤 물이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을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소돔의 피가 된지라 저주받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연결이 딱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때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나일강에 지팡이를 탁 내니까 강이 변합니다. 그리고 피로 변합니다. 피가 되니까 이건 예수의 피가 아니라 사망의 피, 죽음의 피, 죄악의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냄새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아멘. 악취가 나서 못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무리 물을 먹어도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는 곳에는 좋은 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물은 성령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도 떡도 육신의 떡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떡이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물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물이 좋은 물이 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나가는 생명이 파릇하게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옆에 새들이 깃들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또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좋은 물 곁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그곳에 있으면, 그래서 은혜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부모를 구원하고 부모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형제에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만 보면 근심이 사라져. 근심이 사라지는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우면 누구 찾아가 볼까? 우리 권사님 한번 전화해 볼까?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어려운데 우리 은총이 한번 바라볼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 이게 생명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물이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이 있어서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생명수 강같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통해서 베를린 땅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먹으면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불순종은 죽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아담과 같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죽는다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질지라도 하물며 아합왕, 악하고 악한 아합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어라고 하니까 막 너무 근심돼가지고 근심하면서 며칠 왔다 갔다 하다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은 전혀 저는 용서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용서를 해주셨다는 표현이 그러나 성경에 또 뒤에 곳곳에서는 저주받은 상징의 한 사람이 아합이지만은 그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무런 칭찬할 모습이 없지만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회개를 촉구해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살리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가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을 찾게 되고 이미 예수께서 살 길인 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로 산다. 예수만 삽니다. 아멘. 인간이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말도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내 죄를 해결해야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속에 젖어 있어야 삽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곁길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습니까?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저주야 라고 써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심판이 있어 이것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저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만 들으면 막 책망하거나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를 못 듣는 시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바른 소리만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뜨겁게 지적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스데반에게 막 욕하고 돌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베드로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찔리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지만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정확히 있어야 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둠 속에,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 예수님이 걱정하는 이리가 가득한 곳에,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만 해도 죄에 더럽혀지는, 생각이 더럽혀지는 삶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회개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흡사, 욥이 잔치를 하고 나서 일일이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들으면 왜 이렇게 성경은 죄를 말하고 지적하고 죽는다고 말하지? 죽는다고 말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죽을 짓을 하니까. 죽으니까, 망하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시간만이 기회일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만이 기회일 수 있으니까 계속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빨리 붙드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중국에 질병이 막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잖아요. 유럽에도 화산이 퍽 터져버리잖아요. 지진 뭐라고 그러죠? 그 선이 태평양과 이어지는 그 선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움직이면요. 1000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은 그냥 지구가 3분의 1의 인원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실 맞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근데 예수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막 하는 것도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거죠.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소리인데 그 살리는 소리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말합니다. 지겹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만 들려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나 다른 거 자랑하지 않을래. 말하지 않을래. 배우지 않을래. 그리고 다른 것들은 버려버릴래.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말하는데 십자가 예수만을 말하겠어. 십자가 예수만을 말하는데 내 생각과 내 지식도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길 원해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도 다 예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되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결국 죄가 우리를 죽이는데 그 죄의 상징이 뱀 아닙니까? 뱀이 여러분 막 발꿈치를 물으면서 죽습니다. 죽어져 가니까 그 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노뱀을 높이 달아 라고 하면서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삽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살아.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근데 바라보라고 해도 안 바라봐. 나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나 발꿈치에 물렸는데 독사 아니야. 아직 안 죽어.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 둘 죽어지고 막 하니까 급하니까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니까 사는 거예요. 내 믿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라보니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야, 나도 그렇게 들려야. 근데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다. 아니죠. 예수님은 그 뱀이 우리를 죽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집었으니까 그렇게 죽어버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또는 무덤에 영원히 있지 않고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은, 사단은 상징적으로 못 박혀버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얘기를 해도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리는 것. 구약을 다 봐도 예수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죄를 져가지고 죽게 되었구나, 큰일이구나 라고 하는데 아픈 것을,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처녀로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죄 없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온통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말합니다. 가죽옷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죽옷은 양을 잡을 때만, 동물을 잡을 때만, 피를 흘릴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어서야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붙드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읽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읽을 때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읽으면 떨려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차마 보지 못할 죄를 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동물과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망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헛된 것들, 우상계 돌멩이 같은 것들에게, 내가 만든 어떤 금 같은 것들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니 망할 거 아니냐?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사명 가진 백성인데도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사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평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말해도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패한 아담의 길로 가지 말고 성공한 아담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불순종한 그 모든 것들, 음행했던 모든 것들, 시험했던 모든 것들을 교훈 삼아서 기록해 놨으니까 너희 지금도 그렇게 망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입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다면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범하고 짓밟은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어도 함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우상을 가득히 놓아놓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어둠의 밭, 길가밭, 자갈밭, 돌짝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승부는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다윗과 같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스릴을 느끼되 주님과 함께하는 스릴을 느끼길 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가가지고 스릴을 느끼는 거 그것도 한 번쯤 해볼만 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다 낭떠러지에 죽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 내가 한번 주님의 역사를 내가 보겠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보겠어. 라고 할 때 놀랍게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